어제 이어서 오늘은 어제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재림과 인류의 우주적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죠. 몸도 병이 들면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몸이 병들면 병이 오기 전부터 증상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잘 못 느끼죠. 예, 왕창 왔을 때 그때는 좀 늦지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면은 미리서부터 증상이 오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의사들 말에 의하면 증상이 이렇게 미리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측을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없으니까 병을 키우는 거죠. 병이 걸려서 낫게 하는 의사도 명이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의사는 병이 오는 걸 미리서 알고 그 증상이 조금 나타났을 때 차단시켜 치료하는 게 더 훌륭한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자,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인간은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멸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 종말도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우주적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거기에 개인적인 종말도 포함되고 역사적 종말도 다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역사적 종말은 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적 종말, 즉 다시 말하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은 재림 이후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재림에 대해서 징조를 초점으로 이렇게 쭉 주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리고 쭉 어제 역사적 종말,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징조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21세기죠. 21세기죠, 지금이. 예, 21세기가 바로 이 징조가 다 함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요. 이게 21세기 안에 이게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지금 현재 이 징조가 같이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옛날에도 조금씩 있어 왔지만 이게 그냥 왕창 한 번에 이 21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지금 21세기 이때 지금 같이 왕창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오늘 어제 말씀 안 드렸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2절에 그러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이 이 사건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데?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저 남도에서 많이 경작하죠. 저 전라남도 쪽에서 많이 납니다. 무화과는. 근데 이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화가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화과라 비유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AD 33년인데 33년 이후에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을 살면서 어느 때 많이 죽었냐면 독일의 히틀러한테
어마어마하게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600만 명. 그 600만 명을 죽여서 뭐 의학적인 실험도 하고 그 목욕탕에다 다 뻘거벗겨서 집어넣어서 독가스로 죽여가지고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었다고 난 그럽니까?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값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 나라 없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그 나라 없는 소름 무진장 많이 당했죠. 그러던 그들에게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32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독립되어서 뭡니까? 회복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인자가 예수님이죠.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는 1945년이죠. 여기는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가장 정확하게 보이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든 이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들은 알라 그러잖아. 문 앞에 이런 줄 뭔 말이야? 문을 열고 나오려고 문 앞에 섰다 그 말이야. 그 문고리 잡고 삐끗 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문 앞에 섰어. 문고리 잡으려고 열라고 그리고 열고 나와야 문턱 넘어서야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라고 문 앞에 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제 그러면 문 삐끗 여는 거죠. 그리고 문턱 넘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은 가까웠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사시합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니까. 35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주의 재림은 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안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199.999가 다 이루어지고 이거 하나만 남아서 하나만 남아서 다 말씀한 건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에 할 거냐?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되던 날에 승천하셨어요. 좌우의 천사 둘과 함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제자들 500명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때 올라가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쳐다보니까 그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 올라간 모습으로 내려올 때도 그렇게 오신다. 재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거기서 죽었고 부활도 거기도 하셨고 승천도 거기서 하셨고 재림도 거기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단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가짜예요. 벌써 자기가 재림을 했다고 그래. 이 전부 가짜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다 속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이 성경 진짜를 알면은 가짜가 금방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이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다 바치면서 목숨을 바치고 지금 있죠. 어리석은 것들이. 자, 재림의 날은 하나님만 안다. 그 날은 언제인 줄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천사는 당연히 모르죠. 심부름꾼이니까.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까 예수님도 아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오게 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니. 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했잖아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다 본다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은 못 보고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땅에 재림을 하는데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 예수님 재림하면 당장에 방송국에 나가서 찍을 건데, 그러니까 지구촌이 다 본다.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찌른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된다. 예수님 재림하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가짜라느니 이단이라니 뭐 하나님이 아니라니 했던 사람들이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그때는. 그때는 그래서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통곡한다. 통곡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재림이 온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미 보일 때는 이미 예수 믿던 사람들은 다 하늘로 부활해서 승천 올라가 버렸어. 휴거라고 그래. 그걸 올라가 버려서 이미 올라간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을 방송에 방영이 돼서 보는 순간, 여기 보세요. 통곡한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 예수 잘못 믿은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 통곡을 해. 그때는 소용이 없어. 이제 그때는 이미 그때는 구원이, 은혜가 없어요. 그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 재림할 시간표를 보면은 날짜는 여기서 말 안 하지만 시간대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40절에 보면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는 때요. 구름 타고 재림하는 때입니다. 그날이요. 재림하는 날에 40절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낮이요 밤이요? 낮이죠.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낮이요 밤이요? 밤이요. 맷돌 가는 시간은 밤이죠. 여자들이.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죠. 요즘은 맷돌 가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돈 벌기 위해서 콩 비지 만드니라고 맷돌 갈지. 그것은 옛날에는 낮에 일하고 밤에 저녁 밥 해 먹고 등잔불 켜놓고 앉아서 졸면서 맷돌질 했어요. 저도 많이 했네. 어려서. 그 피곤하게 일하시고 저녁에 밥하고 먹고 그 맷돌은 여자들이, 엄마들이 갈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맷돌 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제가 옆에 앉아서 손바닥이 막 부르틀 때까지 그냥 물집이 잡힐 때까지 함께 밀어주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있었어. 어려서.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촌의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요. 그러냐, 지구가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낮에 쟁기를 간다 하는 말은 낮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구촌에서 딱 절반은 낮이고
절반은 밤이요. 밤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밤이고 어떤 나라는 낮이요.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이. 예. 정확하게 얘기해놨죠. 예수님이. 43절에 보면은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안다면 누가 잠자겠냐? 깨어있지. 그죠? 도적이 몇 시쯤 올 줄 안다면 누가 잠자겠습니까? 깨어있지. 불 켜놓고. 아니면 불 꺼놓고 창문 안 잠그지 않고 딱 숨어 있다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다가 그냥 머리통을 내밀고 들어오면 그냥 팍 쳐버리든지. 그러겠지요. 몇 시쯤 올 줄 안다면. 근데 도적이 들어오는데 뭐 예고하고 오나요?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징조는 날짜나 시간까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고편이지.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 44절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죠? 깨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징조를 보고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아까 계시록 1장 7절 말씀처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다 남아. 버림을 당한다. 버림을 당해. 불신자는 100% 버림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 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다 남아요. 그 얘기를 어디다 해놨냐 하면은 거기에 노아 시대에 대한 이 얘기를 이 38절에 해놨어요. 노아 홍수도 그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노아가 100년을 쫓아다니면서 방주도 짓고 예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자기 가족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 아무도 안 믿었어. 거기에 뭐 형제들도 있고 다 있어도 아무도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 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안 믿어. 이런 일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냐. 노아 시대 때도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땅에서 솟을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일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우선순위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쾌락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세상에는 그 이후에 세상에는 뭐가 오냐. 21절에 뭐가 온다고 그랬냐면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재림과 동시에 그 이후에 곧바로 뭐가 일어나느냐. 대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그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 이게 심판의 환란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하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을 내 시대에 내가 사는 동안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세상 어느 것도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